오늘 아침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사도신경 내용 중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오늘 아침에도 함께 고백하셨죠, 거룩한 공회와에 관련된 부분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 거룩한 공회와라고 얘기하는데요. 공회는 사실은 이제 공교회라는 것들의 줄임의 표현입니다. 이따가 공교회가 어떤 것인지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뒤에 나오는 공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마지막으로 선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룩한 공회와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거룩한 공회와, 즉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그 내용을 오늘 함께 묵상할 텐데요. 사실은 이제 사도신경에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회와로만 끝나지만 3대 공교회 신조라고 얘기하는 니케아 신경에는요, 하나 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 교회 앞에 하나 된, 그리고 거룩한이라는 두 개의 수식어를 함께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믿는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정말 믿어도 되는 대상일까요? 교회를 믿으시나요? 사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사실을 아는 주변의 사람들 중에 누군가에게서 내가 교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젊었을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실제로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시험을 받아서 떠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정말 교회를 믿어도 되는 걸까요? 그 불완전한 교회를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해도 되는 걸까요? 어쩌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과연 올바른 고백일까라는 것들을 오늘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수요 예배 때 조성구 목사님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이 쭉 같이 설교로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은혜로운 말씀들, 그 교회와 관련된 말씀들을 수요 예배 통해서도 함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텐데요. 이 에베소서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글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갇힌 채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채로 옥중서신으로 기록된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같이 섞여서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들으신 상태고요. 또 그 안에 거짓 교사들,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상태에서 감옥에 갇힌 채로 쓴 편지글이죠. 그래서 3장 1절과 4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첫 부분에도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편지하는 거야. 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편지글을 이렇게 쭉 남겨주신 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대상인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거룩한 하나의 공회, 그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뭐죠? 보통 제가 어렸을 때 성경학교 통해서, 또 교회학교 통해서 거의 이렇게 외웠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라고 배웠고요. 믿는 사람들의 무리, 모임,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정의는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 모임에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마치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임과 그다지 차이가 없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사회활동이나 친교활동 등을 주로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참된 목적을 망각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쭉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그 큰 교회, 대형 교회들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구역 모임, 소모임 이런 모임이라는 그 모임의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성도들로서 할 수 없는 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해서는 덕이 안 되는 그런 행동들도 심심찮게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교회라는 것들이 뭔지 잘 모르고 그냥 그 모임, 공동체라는 것들에만 너무 강조가 되어 있는 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튼튼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설립자이심을 밝히심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에도 분명 교회는 있었죠. 언약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이 교회라는 모형으로 존재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후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신약의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형이 이 땅 가운데 신약의 교회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소위 사회학적인 교회, 사회에서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들 하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정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사랑해야 된다, 또 섬김이 있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기대들로 교회를 정의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의 몸으로 모여 계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각각 그 몸의 지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 전체 몸의 각 일부 지체들인 거죠. 그 지체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몸은 건강하게 그 기능을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거룩한 교회 그리고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교회를 삼위 하나님처럼 믿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닌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임을 우리가 참으로 시인하시고 확신하시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각각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제가 니케아 신경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는 하나된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는 다르지요. 우리의 목적은 지금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는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 이 표현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아마도 교회에게도 바라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바라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겠는데요. 특히나 겸손이라는 부분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예수님께서 떠나신 그 1세기 무렵에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그 요소는, 덕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겸손이라는 것들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뽐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겸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미덕이었던 세상이었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덕목인 겸손을 강조하는 것들은 분명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을 보이라라는 가르침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별되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표현이죠. 분명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지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조성구 목사님 말씀 통해서도 이 말씀이 함께 묵상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믿는 교회는 정말 거룩한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는 분명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고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 그건 떠난 사람들의 문제라고만 치부하기는 어렵죠. 분명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돌 되신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1세기부터 지어져 가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지어져 가고 있는, 마치 우리 공사 중인 건물과도 같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 중인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철근이 막 튀어나와 있을 거고요, 먼지가 날 거고요, 그 안에서 지저분한 자재들이 널려 있을 거고요. 그 건물을, 지어지고 있는 건물을 보면서 이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라고 불만을 갖는 건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요. 분명 그것들이 완전하게 지어졌을 때 사람이 아주 평안하게 살 만한 곳으로 지어지는 그 완성의 단계는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지어지고 있는 단계를 보며 이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돼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온당한 표현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는 완성되어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분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림하실 그때에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여러 모양의 성도들이 온유함과 오래 참음, 그리고 예수의 사랑 안에 용납함으로 하나님 거하실 거룩한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나는 교회 나가지 않아 라고 하는 그 표현은 잘못된 말이죠. 혼자, 그래서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성경을 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우리 지난 몇 년 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것들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집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으나 그런 일반적인 경우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모습으로 주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으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를 완전히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공교회의 하나됨을 믿습니다. 하나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앞에 제가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교회예요. 2년 반 동안 그 8개에서 9개 정도 되는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그 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던 교회예요. 그만큼 사실은 믿음에 든든하게 세워졌어야 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떠나신 이후에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아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로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마도 지금 우리가 읽으셨던 4절에서 6절 말씀에 계속 하나를 강조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쪼개져서는 안 돼. 같이 하나가 돼야 돼라는 것들을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구속사적 진리가 있거든요.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 성격과 배경이 다르니까 노력해서 하나가 돼야 돼라는 것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가 아니고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너희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갈등이 있고 분란이 일어나선 안 되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들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인간의 열심이나 친목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서 선포하시듯이 주님은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셔서 한 세 사람을 이미 만드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한 십자가 피로 우리를 사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한 믿음과 한 세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즉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이뤄내야 할 과제이기 이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 이미 완성해 놓으신 구속적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공교회를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가 여러 갈래로 쪼개져 있고 많은 갈등이 있어 보일지라도 삼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이 완벽한 하나됨의 역사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는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이 하나됨을 우리 삶 속에서 깨뜨리지 않고 힘써 지켜나가겠다라는 성도가 가진 사명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공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이라는 뜻보다는 카톨릭, 우리가 그 성당을 이야기할 때 카톨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카톨릭이라는 단어로 보편적, 전 세계적이라는 의미이거든요. 어떤 민족의 구분도 없고 국가나 시대적인 국한도 구분도 없이 교회가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교회, 그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교회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데 그 안에 하나 된 고백이 있어야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동일한 신앙 고백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모든 교회를 우리는 공교회, 카톨릭 처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먼저 사용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과거로부터 앞으로까지 있을 세계 어디에나 있는 교회를 우리는 공교회, 즉 보편교회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 좋은 교회를 포함해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참된 교회, 성령님께서 세우신 우주적 교회를 믿는다라는 표현으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이 땅 가운데 거룩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 또 하나 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제 이제 제가 어디 이동하다가 그 저희 신대원 가는 쪽에, 목천 가는 쪽에 보면 오른쪽에 어디죠? 무슨 터널, 그 천안의료원 가기 전 쪽에 보면 가정교회라는 큰 건물이 있어요.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그걸 묻더라고요. 저기 교회도 교회예요? 묻더라고요. 저기는 통일교 교회야, 예배당이야 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렇게 교회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지요.
그것들을 우리는 참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고백되어질 때 그 교회들이 바른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에 보면 참된 교회를 구분하는 표지가 3가지가 있거든요. 한 번쯤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참된 복음으로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참된 성례가 집행되어야 합니다.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집행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성찬이 사실은 우리 좋은교회에서는 분기별로 한 1년에 한 4번 정도 뭐 이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교회들에서는 매주 성찬이 시행되기도 하고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격주로 아주 자주 성찬이 시행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말씀으로 듣지만 듣는 것 이외에도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입으로도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성찬을 그렇게 거룩하게 시행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시행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3번째 표지는 권징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실족했을 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걸 바르게 징계하는 것들을 우리가 권징이라고 하는데요. 징계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우리는 권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가르침이 올바로 시행되는지, 그래서 거룩한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지, 거룩하게 성례가 집행되는지, 권징이 시행되는지, 이 3가지 지표를 가지고 바르고 참된 교회인지를 우리가 구분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된 교회를 믿는다, 그 참된 공교회,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 3가지 표지로 건전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분별해내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표본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개체교회의 완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삼위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며 성례를 통한 활력이 넘치는 성도의 교제, 그리고 말씀 위에 권징이 엄정하게 집행되는 참된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고 그 참된 교회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를 소망하며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참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통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인 성도들이 서로의 다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며 각자의 은사를 따라 함께 세워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